저는 뭐 앞에서 다 얘기를 한 것들을 저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은 대략 넘어가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핵심 내용만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전도 선언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뭐 제 나름대로 이 새벽녘에 만든 이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60명의 아라한이 완전한 아사와의 소멸, 누진지를 얻고 아라한이 되었을 때 60명의 아라한들한테 세상을 향해서 인간과 천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과 천상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가정하신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까 최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 우리 홍 교수님이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익과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법을 설하라고 이 말씀에서 이 담마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이유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담마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 각도에서 중도와 중의 의미, 12연기, 사성제와 또 연결해서 제 나름대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세계의 본질, 발생, 소멸에 이르는 길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말과 일치되게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분, 뭐 세상을 지배한다고 이분이 무슨 정치가는 아니지만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스승의 위치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열애라고 불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까짜야나 또는 가전연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론에서 유일하게 인용된 초기 경전. 그래서 중론은 가전연경의 주석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고메즈라는 학자가 예전에 중론을 얘기한 적도 있는데,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모든 것은 존재한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극단이다. 그리고 중에 의해 법을 가르친다 또는 법을 설한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연기의 순관, 역관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고 12연기의 순관과 역관이 나왔을까? 그 내용을 조금 제 나름대로 살펴본 경전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에 의해서 담마를 가르친다고 할 때 또는 담마를 설한다고 할 때 중은 연기와 연멸을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연기법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의한 발생만 얘기하는데, 조건에 의한 소멸을 얘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12연기의 순관과 역관에서 두 개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실제로는 유무의 극단적 입장은 법망경, 디가니카의 첫 번째 경전인 법망경에서 62견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잠깐 보고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속에서 유무의 극단적인 입장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방식이, 실제론을 부정하는 것은 연멸의 입장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현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하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극단적 허무로는 유물론적인 입장이고, 육체와 마음이 또는 이 지바와 이 살이라, 영혼과 육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끝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붓다가 이것을 부정하는 논법이 연기론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다시 생겨난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단지 아직 완전한 열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부처님이 연기설로 12연기의 순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좀 진지하게 일단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중의 입장은 사성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많이 얘기를 했지만, 괴로움의 순간은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합니다. 사실은 부처님은 왜 우리는 늙어 병들어 죽는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가, 그 답이, 부처님의 답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 병들어 죽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칩니다. 태어나서 괴로운 거야, 이러고 그치는데, 부처님의 질문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와 괴로움의 발생의 고귀한 진리를 보여주고 12연기의 역과는 괴로움의 소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라한 성자의 행복의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12연기 자체가 순관과 역관이 사성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뭐 이걸 사성제로 해석을 하든 뭐로 해석하든 좋은데, 실제 내용은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들, 그 조건 관계들, 그 다음에 괴로움이 무명의 소멸로부터 마지막에 이 노병사의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12연기의 역관이고 그게 환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에 의해서 법을 가르친다고 부처님이 조금 전에 가전연경에서 카차이나 수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2연기의 순관과 역관을 통해서 사성제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내용 자체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기는 심오하다, 이 뜻을 안한존자께서 12연기를 곰곰이 이해하고 생각해 보더니 저에게는 이 12연기가 분명하고 분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안하나 그와 같이 말하지 말라. 그죠? 연기는 참으로 똑같이 심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안한존자는 부처님 완전한 열반하시고 그 후에 1차 결집이 일어나기 전날, 일어나는 날 새벽에 아라한이 되신 분입니다. 안한존자는 수타원의 상태로, 예륙과의 상태로 부처님을 쭉 오랫동안 모신 그런 부처님의 제자지요. 그러니까 안한존자는 수타원의 상태이기 때문에 12연기를 온전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한 이 얘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타원은 무명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거든요. 온전하게 사성제가 완전하게 체험되지 않았다. 열반이 온전하게 몸으로 체험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안한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네가 아직 12연기를 완전히 이렇게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는 것은 너의 아직 부족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연기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 속에서 있는 한은 12연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꿰뚫어서 지혜로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실천과 바른 실천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잘못된 실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연기의 이 고통의 발생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마지막 노사우비곤의 모든 괴로움의 덩어리가, 무더기가 생겨나는 과정은 잘못된 실천이다. 미자 빠띠빠따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바른 실천은 12연기의 역관, 환멸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소멸에 의해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이 과정은 바른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빠띠빠따를 일단 실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마찌마니카야에서 나는 이전에도 지금도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선언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괴로움을 선언한 것은 연기의 순관을 말씀하신 것이고, 괴로움의 소멸을 말씀하신 것은 연기의 역관인 환멸문을 말씀하셨다. 저는 그걸 연기라고 하고 연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중도의 중의 실천에서는 출가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 이거 아까 이미 나왔지만은 저는 핵심이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는 데 좀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유익과, 이때 유익은 아타입니다. 이익은 히타라고 하는 말이고, 뭐 두 개를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유익하다는 말에 궁극에 있는 것이 열반인데 그 열반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쾌락에 빠져 사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행을 일삼는 것도 두 개 다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는 이 기준에 의해서 부처님은 두 개 다 버려라. 그리고 유익함을 얻는 중의 실천으로서의 정도, 8정도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고행의 양극단을 버린 8정도, 팔지성도, 이것이 결국은 바른 것이고, 중이 쾌락과 고행의 산수적 중간이 아니라 발음, 삼마라는 말로 대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바르다는 말이. 이거는 이미 앞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불교에서의 쿠살라, 선과 아쿠살라, 불선의 기준은 쿠살라가
이 궁극적인 유익함인 열반에 도움이 되는 모든 신구의 삼업을 말하고, 그래서 십선업이라고 할 때는 신구의로 짓는 유익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하고, 불선업은 이제 열반에 방해가 되는 해로운, 열반을 궁극적인 행복, 빠라마 수카라는 말도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궁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말도 하셨으니까 아쿠빠 제또 위무띠 해가지고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완전한 해탈을 말할 때, 자유를 말할 때 완전한 자유와 궁극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열반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도이고 중도이고 중의 실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행한다는 말을 이제 바와나 바웨띠, 바웨따바, 바비따, 이게 바웨띠라고 하는 이 비동사의 사역형 동사가 이것이 명사형으로 된 게 수행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습이라고 한문으로 한역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지금의 상태가 아닌 더 향상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development, cultivation 또는 이 말을 그냥 medita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이 용례가 쓰인 말들을 제가 쭉 검색을 해서 요즘에 인도에서 만든 검색 엔진을 돌리면은 이 단어들로 검색하면은요, 전체 니카야 주석서 복주소에서 다 나오니까 그걸 다 골라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전법륜경, 오늘 발표하는 분마다 얘기하신 전법륜경입니다. 여기에서 3전 12행상에 대한 얘기도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이라는 고귀한 진리는 수행되어야 한다. 이게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이라는 고귀한 진리는 수행되었다, 개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3전이라고 할 때는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이라는 고귀한 진리가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행되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진리, 두 번째 이제 전개시키는 거고, 세 번째는 그것은 완전히 수행되었다, 이렇게 완결되는 형태로 3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고진멸도가 괴로움은 알아야 되고, 괴로움이 있다, 알아야 된다, 완전히 알아졌다. 그다음에 괴로움의 발생인 탄하, 가래는 끊어야, 가래가 있다, 끊어야 한다, 끊어졌다, 버려졌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열반은 열반이 있다, 실현되어야 한다, 실현되었다, 이렇게 이제 3전 12행상이라고 하는 세 번을 전개시켜서 12가지 모습으로 사성제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대가니카의 10상경, 다수타라 수타하고, 그 다음에 상기띠 수타, 상기띠경, 중집경이라고 하기도 하는, 여기에서 수행되어야 할 법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법들이 쭉 나열돼서 나옵니다. 이것들을 수행해야 한다. 까야가타사티,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신념,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세 가지 삼매. 세 가지 삼매는 유심유사, 무심유사, 무심무사라고 하는, 이거는 초선부터 시작해서 사선정에 또는 무색계정까지 포함되는 삼매 수행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기띠 수타에서도 여러 가지 개정의 사막을 말하든지 사념처, 그 다음에 바른 삼매, 6가지 수념, 아누사띠, 7각지 8정도, 그 다음에 9가지 청정, 그 다음에 10법에서는 10변처, 가시나 수행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수행들이 수행의 내용으로서 제시된 거고, 이 수행의 내용들은 전부 다 불법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로서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앙구타라니카야에서 10수념, 10가지 아누사티를 닦으면은, 많이 닦고 많이 행하면은 여러 가지 열반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나파나사티 수타나 또는 까야가타사티 수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전부 다 완전한 해탈 열반으로 이루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느냐 하면요, 듣는 분들이 이 법문이 필요해서 이 법문을 들려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그럼 맞느냐? 이거는 해봐야 합니다. 내가 시험해봐서 나에게 효과가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도 적절한 그런 가르침인데, 했는데 잘 안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근기나 능력이나 이해력으로는 아직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담마파리야야, 법문의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탐진치 등의 번뇌를 알고 없애기 위한 수행법. 저는 뭐 길레사라고 하는 번뇌거나 아사와라고 하는 번뇌거나 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번뇌에 대해서는 이유민 선생님이 아사와로서 정리를 하셨지만은 뭐 다양한 우리 마음의 문제들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수행을 통해 얻는 궁극적 목적은 아라한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붓다가 되는 것도 아라한과에 성취하고 붓다가 되는 보살행이 결합될 때 아라한과로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의 완성은 붓다가 되는 길에서도 아라한, 붓다의 속성 중에 아라한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성문 제자들도 아라한과입니다. 벽지불도 기본적으로 아라한의 이 아사와 번뇌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렀다는 것에 동일하니까, 그래서 흔들림 없는 마음의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의 완전한 성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출연해서 법을 설하고 그걸 듣고 열애에 대해서 믿습니다.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겁니다. 부처님을 무슨 형상을 믿는 게 아니라 열애는 깨달으셨다. 타타가타사 보딤 사타하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구가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 이분의 깨달음은 진실을 말하는 분이고 이분의 삶은 그 자체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접하니까 일단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소타판나가 됐을 때 비로소 확립됩니다. 그래서 오비구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초전 법문을 듣고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소타판나가 되고 다들 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비구라고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경전에서 그냥 오비구라고 돼 있고 소타판나를 되고 나서 전부 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정식 제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는 말이 믿음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길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자의 수행, 출가자의 수행은 결국은 다르지 않은데 제가자들은 어차피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보시할 수 있는 것만큼 보시하라. 그리고 계를 지키고 때때로 명상하라. 명상까지 안 해도 좋다. 보시를 굳건히 하고 계를 잘 지키면은 제가자로서 나름대로 복을 얻는다. 이건 번뇌가 남아있지만은 복을 얻는, 이것이 제가자의 팔정도의 수련법을 쉽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 안에 보시하라는 말이 따로 없는데 정사유 중에 첫 번째가 욕망을 내려놓는 사유가 있습니다. 네카마 상카파라고. 이것이 저는 보시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남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제가자의 사회적 의무를 실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서 말씀하신 선생님들의 내용처럼 이 관계 속에서의 의무가 이게 실천되지 않으면 제가자로서는 안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출가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37 보리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다 끝나가니까 핵심적인 수행은 뭐냐? 이게 이제 아까부터 인용돼서 나온 마하 짜따리 사차카 뭐 대40경에서 정견과 정념과 정정진 이 세 가지가 팔정도의 가장 토대가 되고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념초경 속에서 열심히 정정진으로 분명한 알아차림, 정견으로 그다음에 사띠마 뭐 정념을 지니고 이런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정도에서는 마음 챙김이 정견과 정전진, 정념이 항상 동반되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 실천되고 그 다음에 5근에서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논문에 썼던 건데 5근에서는 이 사띠가 믿음과 지혜를 조화롭게 해주고 정진과 집중을 조화롭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사띠는 강할수록 좋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칠각지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염각지가 기준이 돼서 마음을 고무시키는 택법, 정진, 기쁨의 각지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경안과 정과 사의 각지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사띠 수행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해놨지만은 중의 실천이든 중의에서 단말을 가르치든 그 내용은 사성제와 12연기, 사성제 12연기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다른 기회에 또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유익한 길을 가는 것이다. 최대 다수에게 가장 궁극에 유익함인
자기 스스로의 열반 획득과 다른 사람의 열반 획득을 도와주는 그러한 유익한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초기 불교부터 있다. 아까 우리 홍창성 교수님이 불교에 소송은 없다라고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소송이라는 말은 이게 꾸며진 말입니다. 소송은 없습니다. 자기 길을 잘 가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지, 부처님의 제자들이나 부처님은 아라한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폈고 그 법이 지금 2600년을 흘러왔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말은 이제 주의하고, 그냥 혼자서 잘 가는 분을 소송이라고 욕할 수는 있어도 그 욕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대승은 소송을 욕하지 않는다. 법망경 48경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라고 이름 붙이는 아주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분들도 훌륭한 길을 가는 그런 어떤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좀 앞에 나온 중과 중의 실천, 그다음에 수행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수행법은 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중도이고 정도이고 궁극의 목적인 열반 아라한과에 도달하는 길들이다. 이건 제가자와 출가자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